2012년 7월 23일 웨큐티 시간입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는 그리스도를 얻교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거름과 같이 보는 자입니다. 참으로 유식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나의 지식,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아침 묵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였던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었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로 가서 알려드렸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은 서글프고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참으로 허무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데, 헤롯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명의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갈릴리와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그 갈릴리와 베레의 지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아주 많이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다시피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자기 아내와는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참으로 한심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을 듣고 있던 이 헤롯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그 지적을 들었던 헤로디아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이 자기 딸을 시켜서 이 요한의 머리를 요한의 죽음을 요청하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그 딸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 동생 그 형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끼리끼리 어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옳은 의인, 이런 사람들의 삶도 세상은 참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서글픈 인생을 마무리해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인간은 역시 죄인이구나, 인간은 역시 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 옳은 소리입니다. 바른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에게 세상은 죽음이라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결과를 내놓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옳기 때문에 또 옳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옳고 바르지만은 우리가 참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어쩌면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한 이 방법이 과연 바른가, 이런 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지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무대포로 하는 것은, 그건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바른 접근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바르게 했고 바르게 또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 그것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여전히 옳은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된 결과가, 우리가 기대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서글픈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에 그렇게 진리를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꿋꿋하게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상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헤롯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요한이 지적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또 선지자라고 자기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지적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동생의 아내가 가졌던 그런 안 좋은 악한 마음, 그리고 자기 아내의 딸이 베푼 눈앞의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사람들이 살면서 저 정도면 그래도 알아듣겠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까야 가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와는 훨씬 다른 결과들을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 그런 악한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헤롯과 같은 참 어리석은 헤로디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가는 길들 가운데 내 상태를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가, 내 상태가 어딘가, 내가 지금 겨우 그냥 예수를 믿는 단계인가,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관계인가, 내가 외적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단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헌신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가, 그런 내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다듬어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자리에 완전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를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삶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식구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몸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몸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의 허브들을 생각하면서 허브장들은 허브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왜 안 왔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